오늘 요절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많은 섬김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보셨을 때 동정을 가지고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의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는 그 자체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표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값을 고생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들이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병 고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런 은사를 나팔 불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역은 영생의 복음과 크게 핵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아주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이들은 복음을 위한 병고침이라는 미명으로 하나님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기어코 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어쨌든지 낫게 해 주옵소서. 안 그러면 주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안 그러면 주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병든 상태로 그대로 둠으로써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주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께서 행하신 한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은 다른 표적과 중복되어져서 마치 다른 표적 사이에 샌드위치 안고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시던 중에 길에 모여있던 무리들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결과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말씀을 선포한 일이 없는데 여인이 다만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나음 바 된 이 사건은 놀라운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믿음으로 나온 여인에게 축복을 선포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이방 지역인 그라사 동네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인의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집에 속히 오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12살 난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또 이렇게 밀치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갈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부딪히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부딪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이상한 물음입니다.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예수님께도 아무런 의도 없이 접촉이 될 수 있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졌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흉기나 칼로 예수님의 옷에 손상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물음은 좀 뜬금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릎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다 자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매우 불합리하고 이상스럽다는 식으로 주님, 무리가 옹이하여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대는 것은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수백이 되는지 수천이 되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옹이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을 좀 만졌다고 해서 어떻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현장으로 가고 계십니다. 한시가 급한 일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겨우 자기 옷에 누가 손을 댔다고 그것을 따지며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이것은 시간 낭비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뭔가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뭔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을 일축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릎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는 뜻없이 손을 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유대 사회에서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여인이 계속해서 생리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율법은 생리 중에 여인이나 유출병, 곧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의사 누가는 이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았고 또 그에게 돈을 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에 의해서 이만저만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고 그는 모든 것을 허비하고 지금 그 병은 더 중해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불치의 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여인에게 있어서 이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여인은 언제나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낳기 전에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다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한 이유도 어쩌면 자신의 이 부정함을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것을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을 듣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과 각종 질병을 있는 자들을 고치신 사실을 듣고 자신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28절에 감추어져 있는 한 단어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 하밀르라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 여인이 말하였더라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제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본문 28절 전체가 그녀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옷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인의 말이 속으로 한 말이든지 겉으로 외친 말이든지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 그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심중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사랑과 그분의 뜻이 없이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벌써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낫게 했도다. 여인아 앞으로 나오느라 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숨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 안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당신이 누구시며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만지는 자와 뜻없이 접촉하는 자를 분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을 접촉하고 그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뜻있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뜻이 없이 밀려서 예수님을 접촉하고 만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나 현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접촉했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하였고 약속의 땅을 믿음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들 세대에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를 외형적으로 접촉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그리스도에게 아직 오고 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접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예수님께 접촉하는 자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 속에 몰려서 예수님께 접촉할 때에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더 부정하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를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주께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내게 나온 죄인이 있다. 이는 내 구원의 능력이 내게서 나갔음을 내가 알미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고 또 그분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 이 자리에 믿음으로 당신을 향하여서 산 접촉을 원하고 또 산 접촉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믿음 없이 뜻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앉아 있는 분을 알고 계십니다. 참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언약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여기에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물음으로 여인에게 그 행한 일에 대하여서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조심스럽게 읽을 때에 이 여인의 신앙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 모르게 옷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생각은 오직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나 소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자기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에 질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는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유치하고 위험스러운 믿음을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의 믿음은 자칫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은 불완전했습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분명히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바르게 교정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여러 행적과 천국의 복음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들을 때에 그녀는 이를 모두 진리로 받아들여서 믿었습니다. 이 증인들의 증거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셨고 이 여인은 이 성령의 역사 안에 완전히 순복함으로써
예수님만이 지금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거나 추리를 하거나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이 증거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무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옷만 만져도 즉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 위험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오직 이 여인만 알고 있는 비밀로 붙여졌다면 이 여인의 믿음과 행동은 마치 로마교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것처럼 계시를 통한 믿음과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이 부족한 믿음을, 이 이상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여인의 나음 받은 것이 그녀의 미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믿음을 인하여서 당신의 능력이 이 여인을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했습니다. 유치할 뿐만 아니라 미신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지만은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신앙을 고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여인의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두고 그녀의 작은 그러나 위대한 구원의 신앙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깨끗함을 입은 9 눈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똑같은 행동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고백할 사명을 가집니다. 이 여인은 그가 가진 신앙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바르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가졌던 병과 고침받은 사실과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신앙 고백이나 증거를 그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그 교인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공적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댄 연고로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무리 속에서 혈류병을 앓는 불결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을 당했던 형편에 있었지만은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정과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또 모든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공동체의 교제 속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나아가 이 신앙 고백은 이를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크게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실과 그리고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자신의 몸이 나은 사실을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행하였고 나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이제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원래 혈루증 거진 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혹 나음을 받아도 이 나음을 받은 후에 7일이 지나는 후에야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이고 또 나았다는 증거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 곧바로 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총회로 적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이가 부정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여인을 당신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하늘에서 오신 구주의 권위와 그리고 그녀를 신부로 받아들이시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심으로 이 여인을 언약의 교제 안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더욱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남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영원히 언약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가족들에게 마저 버림을 당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버림을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불길한 사회로부터 추방을 받는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가정과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갖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지난날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그 결과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을 얻으라. 그리고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집을 위하여서 힘써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그녀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한 평안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남은 생애를 평안히 주의 집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틀림없이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가고 있는 야이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신다면 우리 딸을 회복시켜 주실 그 문제가 전혀 없겠구나라는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내게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를 기쁨으로 고백하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참다운 신앙 고백은 많은 교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며 또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고백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를 만진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 어떤 기이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곧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불치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옷깃이 병을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몸이 닿고 손이 닿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과 피부 접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접촉에 대해서도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전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지만은 그 옷이 군인들에게 어떤 축복도 능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표적의 힘은 예수님의 옷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소위 성물이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남긴 옷가지나 또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 등을 만들어내어서 여러 조각들을 교회에 두고 그것을 보고 신앙을 키우고 또 그것들을 소지하는 것이 무슨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순례할 때 이것을 볼 때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어떤 물건이나 소지품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보다 지혜로운 사단은 인간들의 이런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게 합니다. 어리석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어떤 사물이나 스스로 거룩하다고 만든 성물들을 보게 함으로써 복음에서 눈과 귀가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은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은 왜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이 이 불치의 병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지붕 뚫고 내려온 중국 명자를 살리셨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곧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갈릴리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불렀습니다. 또 바로 앞에 5장 1절 이하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광인 역시 예수님을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소문,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달린 청색수를 만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대었다고 나오지만은 마태나 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과 곧 유대인들의 겉옷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만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옷을 만들 때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2절 보면 그 겉옷의 술은 네 귀에 하나씩 만들어 달았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명하신 바를 따라 겉옷을 입었을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옷단의 귀에 술을 다르게 번역하면 바로 날개입니다. 곧 지난번 룻기 2장을 설교할 때에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선포했는데, 지금 이 혈류병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야훼의 총에서 쫓겨난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 위해서 주의 옷의 술에 손을 뻗은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올 때에 당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나아갈 수 없었던 여인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술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부정하고 더러운 이전의 삶은 모두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기름이 그분의 옷깃에 내렸을 때에 그 옷깃을 만진 여인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부정한 신부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평안이 없던 그녀에게 안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영원히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구원, 곧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누구라도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올 때에 모든 백성들을 주의 나라의 친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음으로 붙들 때 이생에서와 내세에서 참된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의 날개 아래 나온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님께 연합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주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평강과 영생의 소망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